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꽉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찬양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백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헛되이 흘려지는 고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지금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한다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면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박수치며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앞에서 주님 제 앞에서 어느에 나게 하여 그의 능하신 은총을 한 번 더 주님의 제 앞에서 주님의 군대 앞에서 어느에 나게 하여서 그의 능하신 은총을 주의 것을 찬양하며
행하신 그의 행하신 은혜를 나를 찬양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나의 아래서 그의 행하신 은혜를 나를 찬양해. 주의 원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법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것을 이뤄가는 주의 은혜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법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것을 나는 주의 뜻대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 인정하며 고백하십니까? 왕 되신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삶에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예수님 내 삶에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순결하고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오늘도 주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욱 사랑 저쪽 위에서 더욱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몸에 더욱 사랑.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흘러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집에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격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 일 없이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이직 소식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영임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주소 개인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거나 쪽지로 주시면 됩니다. 1월 20일 금요일은 자녀 축복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안수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9일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돌산에 있는 들꽃마을 펜션에서 NT를 합니다. 원래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장소가 다 서울 이런 데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아직 교회 차량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같이 MT 멤버십 트레이닝 같이 좀 알아가고 또 재밌게 하고 그런 시간 가질 텐데 대상은 우리 중고등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같이 하고 싶다, 나는 좀 젊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두 손 무겁게. 할렐루야. 비상연락망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종이로도 좀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있고 싶으시다는 분은 뒤에다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이게 다 떨어져서 없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따로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까지 제가 설 가정 예배에 순서지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가운데 도움 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주일 예배 기도 순서 안내위원 확인을 잘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위원은 주일 예배 시간 20분 전에 나와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문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우리 몸과 마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신 대통령께 이 나라를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과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양식을 먹여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성장시키는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숙이 먼저일까요? 성장이 먼저일까요? 성숙. 예전에 이름이 성숙인 분이 참 많았어요. 이름이 정숙인 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정숙이 이렇게 관리해 주신 분의 이름이 김정숙인 분이 있으면 참 웃겼는데, 하여튼 그때는 숙자로 또 자자로 이렇게 이름 끝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숙한 성도인가? 여러분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좀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판 600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자산은요, 건물이나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세 내고 상가 임대를 얻어서 이게 과연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자산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의 자산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일꾼, 특히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리더들이 많아야 합니다. 저희는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다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보다 열심히셨던 분들이 모이셔서 이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강하기만 해서 될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온다. 여러분, 저쪽 담양에 가면은요,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대나무가 양쪽 길로 쭉쭉 뻗어 있는데, 야, 대나무만 모여 있어도 이렇게 멋지구나. 그런데 특별히 굵은 대나무들이 있어요. 야, 이런 대나무는 도대체 누가 심었을까? 그런데 거기가 다 왕대밭이라는 거예요. 하늘 높이 솟은 대나무를 보면서 야, 이 대나무가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직은요,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8분, 그리고 그냥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2분이나 계셔요. 전직 전도사님. 여러분, 교회 규모에 비해서 리더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저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개척교회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굉장히 탁월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리더가, 성숙한 리더가 많다는 게 큰 저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영어로 리더라고 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무리를 이끌고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리더로 준비되지 않으면 뒤에 아무리 사람이 온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숙한 리더, 건강한 리더, 타고난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하기 한때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장 이론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달린 거겠죠. 제가 목회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탁월하도록 갈고 닦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를 동역화하는데 주력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많은 일들을 혼자 하고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드렸잖아요. 안내위원도 서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기도도 예배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하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냐면은, 저는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만 전심전력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예배의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야말로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배들도 함께 올라가죠. 수에즈 운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수에즈 운하는요, 땅과 땅 사이에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됐는데 그 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을 막아가지고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그 운하의 특징이 뭐냐? 물 수위가 낮은 곳에 있는 배를 올리는데, 무엇을 올리냐면 다른 게 아니고 물 수위를 올리는 거예요. 물 수위를 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의 수위를 올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절로 배들은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수준, 신앙의 수준, 우리의 도덕적인 그리고 착함의 수준을 올리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로 찾아 나오게 되어지고, 세상에선 평안이 없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기에 그런 안식처를 찾아서 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레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템플 스테이를 왜 갑니까? 시끄러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산사에 조용히 묻혀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탁 소리 들으면서 불경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지느냐? 그렇게 느껴지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자리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 되신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 하영우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교회예요. 동시에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교회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목사처럼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은혜 받고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같은 동역자로 생각하여서 같이 손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교회들은요, 강대상이 이렇게 높았어요. 강대상에 크리스탈막 강대상 놓고, 야, 저기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놀면은 장로님이 떼끼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를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이 된 목회자가 또 그 힘을 다른 데 쓰게 되어지고 세상 권력 가운데 쓰게 되어지고 세상 욕심 채우는 데 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를 바라보게 되면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제가 아무리 탁월해도 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일 뿐입니다. 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고생하십니다.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우니까 가이드 옆에만 딱 붙어 있을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갈 길을 가셔야 돼요.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처럼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3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요새 많이 힘든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시집가고 나서 아기 기저귀 빨기 시작하는 순간, 아기 젖 물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요.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고생해서 그냥 힘들게 나를 키우셨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주셨네. 이런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매우 힘차게 성장했어요. 하루에만도 회심에서 돌아오는 인원이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회심을 했으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새가족 등록을 하면은 등록 카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등록 카드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한 번에 막 500명씩 오고 막 1000명씩 오는데 어떻게 등록 카드를 씁니까? 엄청나게 힘차게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목회자 혼자는 감당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교회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있다가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이 매일 구제받는 곳에서 소외당하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니 그냥 팔이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요 리더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분담하도록 사역을 위임한 것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리더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그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무엇이냐면 교회 일을 위임받은 사역자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아유 나는 재직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라는 재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위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도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정작 당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왜 예배하고 경배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문에 보면은요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협자입니다. 협자. 여러분, 근데 협동할 협자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대충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옆에서 힘들이 모여 있어요. 힘역자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게 화합할 협자라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복음적인 한문들이 많습니다. 배선자에는 8, 8자, 입구자, 배자 이 3개의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죠? 2%? 8명이 들어갔습니다. 와,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네. 이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화합할 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위께서 하나가 되셔서 놀라운 유일신으로서의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차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막 혼자 독불장구처럼 한다고 하면은 그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아우르고 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레크레이션은요 일반 사회 레크레이션하고 틀립니다. 뭐가 다르냐? 사회 레크레이션은요 50%만 잘 참여해도 성공한 레크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 레크레이션은요 완전 달라요. 다 참여해요. 100%가 다 아울러서 참여할 때에 그것을 성공한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3C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크라이스트, 처치, 커뮤니티 또는 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안에 우리가 속해야 돼요.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리고 처치,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역에, 모임에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속해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됐어요. 여러분 커뮤니티,
335 모이는 커뮤니티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소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커뮤니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또 따로 모여서 모임들을 하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좀 모이셨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다들 그냥 팔도에 다 흩어져 계셔가지고, 서울에 평택에 막 흩어져 계셔가지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연락이라도 한 번씩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처치 크라이스트 커뮤니티에 우리가 소속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전에 가스레인지 없었어요. 골로 하나 있었잖아요. 화구 하나 가지고서 밥상을 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자취생을 어떻게 차렸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 골로 하나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2구짜리 가스레인지가 나오면서부터 밥과 반찬이 동시에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구, 4구, 밑에는 5분, 생선구이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혼자서도 잔치상을 차려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화구 하나로 할 수 있는 것과 4-5가지의 조리기구로 할 수 있는 음식의 양, 그리고 잔치의 규모가 다른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21세기에는요 여러분, 솔로 리더십이 아닌 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과속하면 딱지 끊겨요. 그러나 멀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 역경으로 인한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옆에서 괜찮아, 내 손 붙잡아, 이렇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손 붙잡아줄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을 동역자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가장 편하게 해준 빛은요 전등이 아니라고 합니다. 햇빛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햇빛이 7색깔, 무지개 색깔이 여러가지 7색깔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가시광선으로 우리의 눈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7가지 셀이 연합하여서 균형 있게 비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둘이 합하면 더 큰 하나. 이런 얘기를 막 외치면서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세요. 계획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날마다 의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리더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가 부정적이면은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살기 힘드셨습니까? 이번 주간도 또 살기 힘드실 텐데 제가 날마다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새해 첫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였습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라갑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이 내려가니 우리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좀 견뎌봅시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집안에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죽상을 해가지고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러는 것보다 문을 탁 박차고 이러면서 얘들아 내가 왔다 이러면서 좀 희망차게 오늘 아빠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 얼마나 집안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겠습니까? 긍정적 믿음의 사람이 리더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런 선두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별을 볼 수 있는 긍정의 사람, 어두컴컴하지만 저 멀리 떠있는 밝은 별빛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밝은 낮에도 먹구름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깜깜한 밤중에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리더로 세웠느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생각하는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분석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업무 능력, 창의력 발휘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자신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나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경을 왜 끼나요? 안 보여서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더 잘 보려고. 화장을 왜 합니까? 가리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더 멋져 보이려고. 옷을 왜 입어요? 뚱뚱한 몸 조금이라도 가려야죠. 아니라니까요. 옷이나 알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3중별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귀가 안 들렸어요. 말도 못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설리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희망을 품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우울합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다 내려간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에요.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 그러면 수지 맞은 거죠. 그 정도면 잘 살았죠.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을 뿌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해도 믿음 하나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소망 품고 천국 갈 것,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순교자들의 신앙이 바로 이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희망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덧붙여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땡 잡았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땅을 쳐다보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만원짜리를 한 장 주운 적이 있어요. 와, 대박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날부터 매일 바닥만 쳐다보고 다닌다. 그 인생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주운 게 동전이 8,000개, 단추가 2만 개, 막 이렇게 주운 게 엄청 많아. 아무리 많이 줍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어도 그 사람은 세 글자가 붙습니다. 뭐요? 땅끄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햇빛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래 바라봐봤자 그림자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상황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만불 시대 때도요, 우리는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2만불 됐을 때도 우리는 경제 안 좋고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3만불, 3만 5천불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기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들은 살기 팍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을 포기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쟁취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노리는 표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이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발표 났잖아요. 고등학교도 나고 중학교도 이제 막 진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힘든, 적응하기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실 거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밝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어두운 세상도 밝혀주는 긍정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밝은 세상도 어둡게 만드는 병든 리더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쪼들리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2023년도 그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전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하고, 긍정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곳은 내 돈을 주고서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모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긍정적인 모임 아니겠습니까? 다 웃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삶 가운데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 영적인 리더, 영성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영적인 권위라는 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취약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이 세상을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변화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무기력한 파워리스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우리의 교회들을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과 덕성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영성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군대 가면은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습니다. 용장은 위관급, 소위 중위 대위. 지장은 영관 장교, 소령 중령 대령. 덕장은 장군급. 여러분, 덕이 있어야 된대요. 덕이. 그 덕을 가름하는 게 교회에서는 뭐다?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정수리까지 차오르면 다 사랑할 수 있고, 다 품어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는 진짜 덕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의 지도자 테드 헤가드라는 사람이요, 영성과 덕성을 갖춘 리더의 인물됨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고결한 이품을 갖춘 인물, 정직하고 청렴한 인물, 성경에 나타난 장로의 자격을 갖춘 인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줄 아는 균형 잡힌 인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추진력과 옹골찬 기백이 있으면서도 거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은 인물,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인물, 적어도 그 도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인물, 교회, 목사, 사역의 분위기나 말투를 풍기지 않는 인물, 남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인물, 경청을 잘하면서도 지혜롭게 말하는 인물,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 믿음의 리더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교회 리더들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3번 성령 충만한 영성과 덕성의 사람이 되면 교회는 힘차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7절에 다이내믹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몇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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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영원히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과 성장의 리더가 되기 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과 성장을 열어내는 믿음의 리더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건립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내 안에 참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좀 가운데 거하게 하여
마음을 붙잡고 서로 믿음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지체들, 사랑의 지체들, 연합의 마음을 가진 지체들 걸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사랑 관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커뮤니티 안에 속하여서 더 알아가고 더 나누고 더 용납하고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성숙과 성장을 바라는 믿음의 리더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성숙과 성장하는 리더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덕을 갖춘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며 그러한 리더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